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다만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지 않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6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지 않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우리 청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백투베이직 30번째 시간, 네, 예수님과의 만남 시리즈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죠. 네.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 지도자도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멸시받았던 사마리아인과 또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사회에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께는 어느 누구나 다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신분과 그의 처지와 그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모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어느 누구나 다 전도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아무리 그가 과거에 나쁜 짓을 많이 했어도, 현재 그의 삶이 아주 형편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족함이 없어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모두 완수하시고 원래 계셨던 그 천상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죠? 자, 방금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8장 그 9절에 나오는 제자 삼다라고 할 때 그 제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테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직역을 하면은 견습공, 학생, 훈련받는 사람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랍비의 제자,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 등과 같이 이 마테테스, 이 제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방금 9절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실 때의 그 제자는 그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그냥 그저 어떤 스승에게 어떤 가르침을 배우는 제자를 의미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던 제자상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시던 제자상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으로 삼아서 예수님과 아주 똑같이 이렇게 행하며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똑같이 행하는 자들. 제자입니까? 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쓰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책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를 삼는다라는 뜻은 복제에 의한 창조다. 말이 좀 어렵지만 정말 이렇게 복사한 것처럼, 복사하기 위해서 복사를 한 것처럼, 요즘에 3D 프린팅도 있는데요. 프린터도 있는데 복제에 의한 창조.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기대하는 제자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 우리가 그런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2000년 전과 같이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님 만나신 분들 거의 다일 겁니다. 그들은 매주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해요. 그러나 과연 그 중에서 정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제자는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아니,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제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참 제자가 되라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명령을 주셨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니,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 제자답게 얼마나 살았는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고 길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9장 51절에서부터 19장 27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일 처음 51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기약, 아직 승천하시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누가는 일부러 승천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승천을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위해서 결심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당할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다. 이제 그 남겨진 길이 비록 고난이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결심하시고 꿋꿋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시는데, 그 나아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장면이에요. 이 세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지금 승천하시기 위해, 여러분 승천하려면 먼저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죠. 그리고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굳은 각오와 결심을 하고 길을 떠나시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 그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따르겠다라고 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라고 부른 그런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유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 자신은 어떤지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허황된 영광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을 지닌 제자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유형은 허황된 영광을 꿈꾸는 그런 제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57절과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57절, 58절. 먼저 5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대구구절 이 마태복음 8장을 보면요,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서기관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로 치자면 구약 율법 토라의 아주 정통한 자입니다. 일정 기간 어떤 그런 훈련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은 율법 교사이자 신학자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이 없었어요. 적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사람은 그들과 달리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선생님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잠 좀 깨워주세요. 선생님. 네, 또 오전에 또 교사 섬기시고 오느라고 나른나릇해지는 시간이죠. 네, 어깨도 좀 돌리시고 목도 좀 돌리시고요. 네. 졸리다 그러면 저 일어나서 강의실처럼 뒤에 가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자, 여러분, 당시에 서기관들과 달리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합니까?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예수님을 지금 추앙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왜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이렇게 추앙하고 따라가려고 했을까?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병자가 막 치유가 되고 놀라운 신비스러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그런 장면들, 그런 사역들이 굉장히 대단하게 경이롭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야, 정말 저분만 내가 제대로 따라간다면, 저분을 나의 스승으로 둔다면 아무 걱정 없겠다. 내 인생 그냥 피겠다. 탄탄대로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위대했고 놀라웠고 어떤 면에서 화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놀라운 사역 이면에 감추어진 그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수하시는 예수님의 고통과 섬김을 이 서기관은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둥지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머리둘 곳이 없다. 여러분, 여우나 하늘의 새와 같이 이런 하찮은 짐승도 해가 지면은 들어가 쉴 수 있는 그런 쉼터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머리둘 곳조차도 없는, 오늘은 어디에서 자야 되나, 노숙을 해야 되나, 어디에서 자야 되나 기약 없이 매일매일 반복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삶. 서기관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삶은 그렇게 황홀하고 안락한 길이 아닌데도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서기관처럼 혹시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어떠한 헛된 영광을 꿈꾸고 예수님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뭔가 믿으면은
내 인생 성공할 것 같고 정말 내 인생 너무나 행복하고 안락할 것 같고 편안할 것 같고, 물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은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꿈꾸는 일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내가 원하는 어떤 성공과 안락을 꿈꿔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진 않은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서기관을 봅시다. 이 서기관은 율법에 정통한,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말씀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막 수십 독을 했어, 성경을. 성경 지식 아주 빠삭합니다. 신앙적인 열심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열정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인정하는 제자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꿈을 꾸면서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을 가만 보면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찾아보면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외면과 따돌림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세상적인 안락과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어떠한 부유함과 그런 편안함은 없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어쩌면 오늘 이 서기관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것들마저도 기대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아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걷어가신다고요?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서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숨은 동기입니다. 동기. 우리는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매주일 예배에 나오고,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헌을 하고 하냐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시절에 채플 시간에 오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정말 회개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재정비했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은 아주 이렇게 어려운 말 아니었습니다. 그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그림을 상상하면서 신학교에 오셨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막 어떠한 그림이 막 그려지더라고요. 혹시 화려한 사역의 모습, 사람들의 갈채와 영광 속에서 높임받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꿈 깨십시오.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고 정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도 그런 그림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자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세상의 안락과 안정을 목표로 삼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따를 때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안락과 안정도 포기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오늘 기대하시는 참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유형은요, 두 번째 유형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육적인 일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제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육적인 일. 여러분 5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뭐라고 합니까? 5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정말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죽어서 장례 기간 중이었는지
아니면 이 아버지가 아직 죽진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더 내가 봉양하고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주님 따를게요 라고 이렇게 미루는 것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이미 그 숨은 동기와 마음이 예수님께 들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굉장히 피곤하고 고단하게 보였는지 함께 하자라는 이 권유에 대해서 가진 핑계를 대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는 벌써 제자다운 모습이라 할 수 없겠죠. 주저하는 마음, 예수님의 어떤 명령과 부르심 앞에 주저하는 마음은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봉사할게요. 그런 거죠 오늘. 어른들 같으면 자식들 좀 더 큰 다음에 봉사할게요. 뭐 이런 거죠. 우리 청년들 목사님 제가 1학년은 마치고 2학년 좀 다니다가 이제 셀리도 할게요. 우리 형제들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열심히 봉사할게요. 이런 것 같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시간 남을 때 어떤 취미생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일, 주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이 구절을 보면은 의문이 생겨요.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해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폐하라라는 얘기는 세상의 일, 어떤 육적인 일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그런 육적인 일, 세상적인 일에 매여 있지 말고 지금 즉시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의 일을 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공부하지 말라,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 준비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예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사건,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라, 미루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유형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6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다만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말이 작별 인사지, 사실 이런 사람은 막상 가족들이 이렇게 붙잡으면은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서 알았어. 하나님 앞에서 한 결단을 얼마든지 번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정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가족에게 있는 겁니다. 가족이 죽으라 그러면 정말 죽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예배 드릴 때나 결단하고 눈물 막 흘리면서 수련회 때 말씀 설교할 때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다시 자신의 현실로 돌아갔을 때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보면서 친구들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타협하고 결단을 번복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제자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6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지 않다. 당시 속담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밭을 가는 사람이 손에 쟁기를 잡고서 뒤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만나다 보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일을 앞에 두고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여러 가지 인생의 과업부터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그때 가서 제대로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 제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제자는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는 아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제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요, 이 세 번째 유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집회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저에게 아주 확신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 가운데 아주 강력한 믿음과 확신을 주셨어요. 아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신학교에 입학하면 되겠구나. 고등학교 때부터 고민하던 그 문제를 20대 그냥 거의 막 10년 동안 계속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신학을 해야 되냐, 목회자로 가야 되냐라는 고민을 제대로 한 것부터 치면은 9년이라는 시간을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가다가도 또 뒤를 돌아보고 하는 수많은 반복, 9년이 걸렸습니다. 일단은 하나님 직장생활 좀 하고요,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된 다음에, 그리고 이왕이면 결혼한 다음에 신학교 가도 늦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염려 속에서 현실을 운운하면서 저는 결단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요, 여러분, 신학교를 빨리 가고 늦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즉시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게 더 큰 문제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지극히 작고 단순한 것을 요청하시고 요구하실 겁니다. 뭐 어마어마한 가서 막 어디 선교지에 가서 순교해라 이런 거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결단, 나의 지금 처한 우리 가정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처신하고 행동해야 될 마음의 자세, 그 마음의 자세 하나 견지하기를 원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쟁기를 넘겨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쟁기를 잡고 혹시 뒤를 돌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주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계속 외면하고 계신 분 없어요? 그 순종을 미루면 미룰수록 그 책임은 결국 본인이 다 떠안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내가 고집피고 뻗팅겨 봤자 손해는 결국 내 자신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그거 아니야. 얘야, 그거 아니라고. 네가 지금 꿈꾸고 있는,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관계,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또 생각하고 하면서 자꾸 자기 합리화하고 있고, 사람들 만나면서 나의 정당성을 확보하느라고 분주해하고 있진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좋아서, 세상의 안락과 쾌락을 쫓아가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좋아서 오늘 예배 자리에 소홀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당장 그런 모습을 버려버려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작은 예수가 되려고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단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만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지금 내 안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지금 성령님께서 내 안에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입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리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제자란 스승의 삶을 본받는 자입니다. 자신이 스승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가르쳐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부터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낳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는 보기 힘들구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번 한 주 저와 함께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성경 말씀은 많이 알고 있고 교회를 다닌 지 너무나 오래됐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예수님의 어떤 화려한 모습만 보고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은 외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헛된 영광을 버리게 하옵소서. 아니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세상 일 때문에 어떠한 내가 원하는 어떠한 그런 목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든지 결단하시든지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듯이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가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제자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일상 가운데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제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루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일, 나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양다리 걸칠 수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전심으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그 결심을 하시고, 그 깔려있는 그 앞길이 비록 고통이고 고난이고 핍박이고 배척이고 할지라도 결심하시고 나아가고 계시는데, 그 길 앞에서 헛된 영광을 꿈꾸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를 가진 제자, 주님이 지금 부르시고 있는데도 나의 일이 바쁘다고 외면하는 제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앞두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꾸 나의 고집과 나의 계산을 앞세우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제자,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참다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나의 양심 속에, 내 마음의 불편함 속에 부담감으로 말씀하고 있는데도 나의 정당성과 나의 합리화를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노력과 수고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오늘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통해 주의 나라 마지막 한 번 더.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당신은 참된 예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네,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준비하는 그 미래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이 전 세계 땅 아프가니스탄과 이 중국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